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2026년 1월 1일 새해 감림산 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강문호 목사님, 성망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낙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말씀을 각색한 겁니다. 은혜가 안 되면은 그분 탓이고 잘 전해서 은혜가 되면 제 탓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 살해 사건으로 많은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오르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낙타가 오고 있다요. 다시 합니다. 시작. 낙타가. 이 목사님은 교회 주변에 큰 건물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교회를 짓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 건물을 돌면서 여호수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 건물을 달라고.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보광동에 있을 때 이런 기도 드리는 권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몇 년 후에 다 그게 교회로 팔게 되는 그런 그게 여호수아 기도예요. 계속해서 6개월 동안을 그 기도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그 건물이 일반인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됩니다. 그 건물 지하에는 나이트클럽이 들어옵니다. 1층에는 식당이 들어오고 2층에는 당구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낙타가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며칠 후에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자기의 개인 소유지를 교회에다 헌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바꿔보니까 그 건물이 있던 것보다 훨씬 좋고 거기에다 교회를 크게 짓고 교육관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그래서 자기가 이 간증을 글로 쓴 거예요. 그 글을 강문호 목사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강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너무 빚이 늘어나고 해서 어려울 때인데 그 말씀을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고 나서 그 해에 강변교회의 표어가 따라합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1년 동안 마음을 믿음을 합쳐갖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온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낙타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낙타에는 너무나 소중한 세 가지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나 소중한 세 가지가 타고 있었는데 새해를 맞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아직도 이제 새해 벽도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낙타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낙타에는 세 가지가 타고 있는데 그걸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필요한 사람. 낙타에 뭐가 타고 있다고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그 땅을 기증하고 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꼭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그 동방의 박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여하간 그 박사들이 거기 타고 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그 소식을
찾아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왕이 나셨으니까 왕이 알 것 아닌가 해서 헤로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2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아니 왕이 나셨는데 왕을 찾아간 거니까 헤로드 왕은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도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도 또 서기관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물어보지만 말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몰랐는데 누가 그 소식을 전하느냐? 예수의 성탄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3절 읽어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절 말씀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 더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간 성경에 세 사람으로 나오니까 이들이 전하는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으로 온 예루살렘의 성이 다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낙타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소개하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구약의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 40살에 이 바로 왕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그가 4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동에 물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했습니다만 늘 양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40년 지내다 보니까 말이 둔하게 된 거예요. 입이 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렙의 산, 소명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콜링, 부르신 소명의 은혜를 입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사명의 은혜를 입잖아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앞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소명 사명을 받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내가 사람을 붙여주리라. 말 잘하는 대변인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병약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둘이 다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시가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시가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수건을 덮으면 병이 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정작 자기는 안질에 간질에 질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3번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나서 가시가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로 그는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합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늘 돌아보도록 사람을 붙이는데 그가 누가예요. 의사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대부분 의학용어를 합니다. 의사가 썼으니까. 자, 이렇게 누가를 붙여놓는데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이런 이야기 다 떠나갔다. 그런데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남았다.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가 남았다. 그까지 감옥에까지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순교사리까지 같이 동행한 사람이 누가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베드로
성질 급한 그에게 차분한 요한을 여러분 팀메이트로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요셉을 가는 곳마다 보게 되게 하신 하나님, 낙타가 오고 있는데 그 낙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낙타에, 은혜의 낙타에 사람이 타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복덩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된 사람, 보디발 집에도 애굽에게도 그리고 형제들도 복이 된 그러한 사람 만나는 복이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온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응답의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소중한 주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낙타에는 뭐가 타고 있었다고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사람의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만남의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타고 있었느냐? 필요한 물질이 타고 있었어요. 시작. 하도 목사님께서 돈이라고 많이 해서 내가 좀 거슬렸어요. 저는 물질로 바꿔버렸어요. 돈 좀 좋아하지만 근데 이제 물질로 하십시다. 따라합니다. 필요한 물질. 그 물질이 보배고 물질이 돈이니까 돈이 타고 있다 해도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자 11절 봅니다. 잘하는 이야기 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옛날에 상식이가 황금과 유향과 물약 했다가 우리의 웃음을 주었는데, 여하간 이런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들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비싸고 보배롭고 의미 있다. 그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이 세 예물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황금을 드리면 금관을 만들고 금띠를 만들고 금잔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래서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지난번에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불을 끄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첫 번째 불입니까 이야기했던 게 향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향단에 여러분 그 불이 하나님께 향기로 태워드리는 불인데, 제사장이 향기로 태워드리는 향이 유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향 그러면 뭘 떠올리느냐? 제사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만인류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을 때 모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 그러면 그들은 선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라. 이게 삼중직이 그리스도직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삼중직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보배다라고 했죠. 보배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황금은 여러분 진짜 금값이에요. 요 지금 한 돈짜리 황금을 제가 십자가로 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십시오. 이게 90만 원이랍니다. 야, 요게 90만 원이래요. 제가 선물 받을 때는 70만 원이 또 올랐대요. 이렇게. 금값, 황금값 여러분 정말 귀하잖아요. 그 낙타에는 그게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 보배들이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기업에 온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낙타에 이런 소중한 물질들이 풍부하게 태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그대로 질문했던 걸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없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자, 돈이 여러분 어떻게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고 배금 돈을 섬기게 되면은 지금도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보석상 집을 한 사람이 들어서 50세가 여러분 살해를 당했는데 보니까 금 가져가려고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물질 그런 관, 돈에 대한 관, 그게 그 사람들의 속담이 잘 드러나 있는데 빈지갑은 명예가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 다음에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들의 속담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관,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붙드는 그 말씀이 물질에 대해서 붙더만 전도서 12장 7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한 번 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도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혜와 돈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귀영화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대부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그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어린아이 시절에 시장에 갔는데 시장 사장님이 그 노는 아이들한테 자기 집 사탕을 다 한 줌씩 집어가라고 하는. 근데 록펠러만 안 집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집어가 너는 안 집어가냐 했더니 사장님이 집어주세요. 내 손보다 사장님 손이 큽니다. 그가 커가지고 록펠러가 된 거예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수십 명이래요. 여러분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4개의 탈무드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지금 시간상 4개 단어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의 경제관, 물질에 대한 그런 개념 거기에 따른 2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가게를 경영하는 분이 임종을 맞았어요. 죽게 되는데 찾아보니까 아내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갔냐? 아들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딸도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딸, 아내에게 이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고 죽었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한국 사람도 나와요. 탈무드에 한국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유대인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데 파리 한 마리가 중국 잔에 먼저 앉아버린 거예요. 쪽쪽 빨아먹으니까 중국 사람은 파리를 쫓아내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사장을 부르더니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마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유대인 커피 잔에 딱 마시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중국 커피, 한국 커피 토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최근에도 또 들어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좀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을 잘 알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다 쓴다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낙타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보배로운 그런 물질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받은 말씀 제가 대언하는 말씀이니까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2026년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낙타에 은혜의 낙타에 물질이 타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창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들을 정말 귀한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타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위기를 지나면서도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들을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낙타에 뭐가 타고 있다고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이 돈 해도 돼요. 타고 있고, 세 번째, 저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필요한 도우심.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제가 받으면서 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더 풍성하게 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자,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그 낙타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데 박사들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자, 그들은 낙타를 타고 돌아갈 때에 헤로드 왕이 그 왕을 만나거든 자세히 나한테 이야기하고 돌아올 때 나를 꼭 만나서 보고해주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또 약속도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그대로 지시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타 타고 간 그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피난 갈 수가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헤롯의 군사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어느 굴속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굴속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병사가 그 굴속에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구나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했는데 이 도우심의 은혜가 왜 목이 메이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딱 2사람만 살았습니다. 세례요한 살았고 예수님 살았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 예언된 그런 여러분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인류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있는 자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주님이 특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성곽 없는 성천은 됐으니까 불안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염려할 게 없어요. 따라할까요? 내가 더 크게 내가 불성곽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리라. 여러분들을 주님의 눈동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해하면은 주의 눈동자를 해한 자라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키리라 계속하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키리라. 이 산성방패 되시는 주님의 도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낙타가 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오다가 말겠어요. 다시 시작. 낙타가 오고 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이 비전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붙들었던 것처럼 또 강문호 목사님과 강병교회가 붙들고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비전으로 받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협력하고 헌신할 때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남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물질들을 풍성하게 여러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인생, 전쟁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또 온 가정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부 은혜라는,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은혜 주시면 된다는 그런 고백이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